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오늘은 전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어, 내일과 모레는 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 아주 짧게 짧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법을 어, 500년, 30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죽음, 시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범인을 찾는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일상 그 일상법 안에서는 그 범인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기이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예, 그 포로로 붙잡혀 온 여자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울 때 그걸 그냥 포로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한다거나 어차피 건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안대로 삼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아내가 많죠. 당연히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아내가 많을 때 하나는 밉고 하나는 이쁘고 이렇게 됐을 때 장자가 미운 음, 아내 부인에게서 먼저 장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장자를 인정해야지. 니는 미우니까 장자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또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패역하고 그러면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여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면 사형을 처하는데 나무에 달아 죽이죠.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밤새도록 달아놓으면 안 된다.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그 시체를 밤새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법의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길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다.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죠. 우리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때는 너무도 은혜되는 얘기일 수 있죠. 어,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누가 죽인지 모르는 시체가 맞아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누가 하느냐 하면 발견한 사람이 장로에게 얘기하면 그 장로가 나가서 찾아봅니다. 아하, 이거는 맞아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따져서 가까이 있는 성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렇게 발견된
자의 발견한 자의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제일 가까운 그 시체하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을 택하고 난 다음에 비슷비슷하면 제비뽑기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읍이 선택이 되면 뭔 성읍이요? 제일 가까운 성읍이 선택이 되면 그 장로들을 음, 장로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합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하면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암송아지를 어, 채택하는데 아무나 암송아지면 된다 이게 아니고 부리지 않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사용할까요? 이-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제물이 되지. 그럼 부리지 않는 것이 부리는 것이 더 순종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준 그대로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암송아지를 택하게 됩니다. 이게 부리지 않았다는 것은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데 두 개를 이제 나란히 그렇게 써놓죠.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골짜기로 가는데 왜 넓은 들에서 안 합니까? 넓은 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일을 행합니다. 그걸 만약에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범인이 그걸 본다면 자기는 말도 안 하고 속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죄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골짜기로 가는데 물이 항상 흘러야 돼요. 암송아지 이게 레위기를 보면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꼭 흐르는 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우슬초라든가 피라든가 붉은 어, 그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필요한데 오늘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암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쓰여진다. 다른 데 보면 또 붉은 암송아지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잡아가서 골짜기로 가서 항상 흐르는 물 위에 이, 그 땅은 그 땅을 밟고 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행사를 하고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러니까 경작한 적이 없는 그 무슨 말이냐면 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주장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어, 이 소를 목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는 뭐 망치로 죽일 수 있고 뭐 때려잡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 드릴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에, 죽인다. 어떻게 죽이냐? 양 같은 경우는 칼로 아주 단숨에 심장을 찔러서 멈춰버리게 합니다.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살할 때는 보면 이마에다가 그총 같은 걸로 써가지고 이마에 골을 그냥 깨버리는데 에, 여기서는 소 잡는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쨌거나 그 소를 목을 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 암송아물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목을 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꼭 제사 드릴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5절 읽어보면요. 레위 자손 제사장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의 성 자기를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고 재판장으로 세우고 우리 이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데 막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 중가 이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이러면 레위 제사장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레위 제사장은 꼭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그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는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입회하에 목을 꺾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알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소송의 판결자고 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그 제사장의 모델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재판을 하든지 싸우든지 간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만 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6절 읽어보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을 것이며 누가 손을 씻느냐 하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 에, 장로들만 옵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들만 다 모이면 몇 명일지 모르는데 그 위에서 잡은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레위 랍비들은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데 요즘은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은 없으니까 뭐 세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칙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법이 이런 겁니다. 암송아지를 위에다가 손을 씻는 것. 그건 뭔 말인가? 죄를 죄를 짓는 손을 어,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있다면 없애버린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잡았는지 조사를 해서 물어보고 맹세를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장로들끼리 이 성읍의 장로와 저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뭐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이제 해야 됩니다. 7절 읽어보면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8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어,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죽였으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현재처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죄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죽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입을 못 띱니다. 함부로. 함부로 띄면은 네가 그랬구나 이런다든가 또 경건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어, 제사함을 드리는데 사실 알게 된 죄, 또 숨겨서 모르는 죄까지도 이 암송아지가 죄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매우 평안합니다. 근데 진짜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죄인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은 그런데 벌을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점점 갈수록 더 흉악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덮어놓고 무조건 사하게 되면 진짜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는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법을 모르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는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죄인을 찾아서 막 돌아다닐 때 우리는 속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음. 그래서 암송아지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야 되고 흐르는 물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야 되고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가 있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게 되면 드러내서 징벌을 해야 되지만 그걸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데 애쓰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무리 우리 소속되어 있는 무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 한 사람만 정직해도 그 무리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함으로써 그 모든 죄를 음, 죄값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직한 일을 행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함을 받게 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구절은 별표 두 개. 이제 10절 읽어 갑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에게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요거는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그냥 뭐 포로니까 아무렇게 하자 이러고 뭐 그냥 데리고 자다가 그냥 내 버려버리고 바르고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해야 돼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만든 다음에 자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하고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 읽어보면 만일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12절.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아내가 된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선 집으로 데려가야 돼. 그리고 머리를 밉니다. 그동안 자라 어릴 때부터 잘 길러온 그 머리를 싹 밀고 여기서 나는 새머리로 그리고 손톱을 깎고 입었던 포로가 무슨 옷을 입어요? 포로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들 학살할 때 입은 옷은 누구든지 기억할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제수복입니다. 죄인은 아닌데 죄수보다 더 나쁘게 이제 그 옷을 입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 취급하려고. 근데 포로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벗겨야 됩니다. 입지 말고. 그리고 한 집에 같이 삽니다. 머리 깎은 채로 이제 뭐 이 집에 중이 사나 그게 아니고 종인데 아주 이뻐가지고 주인이 아마 무슨 쓸 일이 있나 봐 이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깎자마자 바로 한 달 들어가는데 그 부모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걸 안 주면은 자꾸 시집 가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근데 시집 갈 때 가마 타기 전에 울잖아요. 어, 어, 아가씨들은 다른 건 몰라도 가마를 보면 우는 모습을 기억하더라고. 그 가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가마 타고 시집 가잖아요. 그래서 가마 타기 전에 울어요. 보통 이 하고 우는데 그 젊은 여자애들은 가마만 보면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 사실은 그게 뭐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시집 간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울고 애통한 거죠. 애통하다기보다 참,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 또 나오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집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울어라. 오래 울지요. 우리는 가마 타러 갈 때 한 5발자국 가면서 울고, 가마 타고도 안 우는데, 예, 할 때만 우는데, 여기 한 달 웁니다. 그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 아내로 삼아라. 이게 머리를 빡빡 밀고 어, 이 민다는 것은 이 칼로 이렇게 맨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면 머리가 빡 밀려가지고 한 달 자라봐야 이제 한 2cm 정도 자란 그런 빡빡 머리하고 이제 자게 됩니다. 자게 되면 이제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정식 부부를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성격이 또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화성에 살다 와가지고 금성에 사는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니는 종이니까 팔아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대 법에는 그렇게 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그 종으로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욕보였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식으로 아내가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내가 이혼하고 싶으면은 정식으로 이혼 정서를 줘서 자유하게 해줘라. 남자하고 살든지 뭐 살 수 없으면 혼자 살든지 그렇게 자유하게 해줘라. 절대로 종이라고 팔아서는 안 돼. 종이라고 팔아서는 안 되고 또 다시 종으로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동족과 같은 자격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자유하게 해줘라. 다른 얘기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에 대하여 있을 것이니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을 있을 것이 있을 17절 끝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장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데리고 와서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 그 고일 제도기 때문에 그거하고 닮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아내가 여럿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럿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기업을 안 이어준다 해도 여자가 많이 있었을 때 미운 아내가 있고
안 미운 아내가 있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 장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장자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몫을 두 배로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전부 차남이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사를 물려받는 것이 어, 신앙을 물려받는 것보다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 재산을 두 배로 가져간다는 뿐이지 실제로 장자는 신앙적인 신앙을 이어받는 게 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먼저 난 게 장자다.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그, 뭐라고요? 그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는 먼저 난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의 미운 것 때문에 에, 그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라. 감정대로 장자를 세우지 마라. 반드시 두 몫을 줘라. 그리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네가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의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완악한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된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죄이기 때문에 죄는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죄인데요? 완악해. 이 애들이 막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막 코뼈가 불어오고 그러면 나가지 마라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3일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막바로 나가봅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 아들을 그냥 놔두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아 죽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맞아 죽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 죽는 것은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만 맞아 죽는 거지. 이럴 때는 아들을 죽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놀랍죠.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들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 성문에 가면 장로들이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간섭하고 또 재판이 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로가 재판관이 돼서 그 성문에서 어,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뭐 싸우다가 바로 성문에 가면 장로들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면 어 20절 읽어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앞에 없는 얘기를 좀 합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야가 술 중독 걸렸어요. 아주 방탕해요. 아무 데서나 자고 오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울리고 오고 불순종 내 말 안 듣고 그 폐역하고 완악해요. 이렇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면 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장로가 결정을 해야 되죠. 죽이라 이렇게 결정 나면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죠.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현재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젊은 아이가 그러면 부모를 불러다가 훈계해라. 알겠습니다. 이러고 데려가서 훈계를 하자. 말 안 들으면 부모를 그냥 놔두고 그 애를 결국은 감옥에 넣든지 나이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사형에 처하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장로에게 갖다 주면 장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밤에 자는데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도덕적이고 팔 들고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순종적이고 음, 운전할 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온 집이 문 잠근다 해도 그 사람이 잠그는 것이 사람을 못 열겠습니까? 바로 참 다 열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을 제하는 게 있다. 너희들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한다. 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게 헤렘입니다. 그게 무자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뭐 우리 백성들에게는 절대 안 그러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남기면 안 된다. 그게 죄를 없애는 헤매를 말하는 거죠. 진멸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 사형수를 나무에 밤새도록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를 22절과 23절에 합니다.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가 그를 죽여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보면은 어, 우리를 위하여 지옥으로 가사 이렇게 나오는 구절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어디에 그 말이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어, 어, 22절 보면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 네가 달았으면 네가 내려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고 23절은 밤새도록 두면 안 되고 반드시 내려가지고 장사해라. 장사라는 건 무덤에 두든지 이 무덤에 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둔다는 것은 안장했다는 거죠. 안장했다는 건데 그 시체는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 것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 훼손돼서도 안 되고 즉 안전하게 안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라. 저주받은 시체로 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금요일 날 매달렸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장례를 치르도록 아리마대 모세에게 시체를 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몇 절입니까? 예, 9절. 구절. 이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어, 나 한 사람의 정직, 나의 정직이 타인의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남의 죄를 캐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건데 내가 정직하면 타인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죄는 밝히고 내 죄는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는 것이 정직이다. 하나님 잘 모를 때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신명기 읽고 레위기 읽고 창세기 읽고 어, 그렇게 읽으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게 되는데 안 읽으면 음, 남의 죄는 덜추고 내 죄는 덮어주고 내로남불이죠. 나는 로맨스고 너는 죄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사장은 타인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내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 만인의 죄를 덮어주는 건데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해도 그건 만인 제사장이 아니네 이래야 되죠.
질문 2. 말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옳고 그른 걸 따진다면은 평생 가도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대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뭐 죽는 걸 선택한다면 할 수 없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어,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자기가 좋아했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를 인정하게 하시고 아무리 이쁜 아들이라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냉정하게 예, 없애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죄가 없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시체를 밤새도록 올려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더 오래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는 정결한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